말씀은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좀 원합니다. 제자반 성경공부 모임에서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마 성경 공부하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시겠지만 태국에서 코끼리들을 조련을 할 때에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보통 성인 코끼리가 무게를 끌 수 있는 그 무게의 양이 약 1.2톤이라고 합니다.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부수면서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 성인 그 코끼리를 조련한다는 건 너무나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조련사들은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 코끼리가 아주 어렸을 때에 그 아기 코끼리를 데려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발목에다가 쇠사슬을 묶은 다음에 기둥에다가 묶어둔대요. 그러면 이 아기 코끼리는 처음에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막 집으로 가려고 발버둥을 친다고 그래요. 근데 아기 코끼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무리 힘을 쓰고 노력을 해도 이 쇠사슬이 벗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구나, 내가 이 쇠사슬을 벗어날 수가 없구나 라고 그렇게 그냥 포기하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문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육사가 그때부터 먹을 것도 주고 돌봐주고 잘 해준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덧 이 어린 코끼리가 점점점 자라서 성인 코끼리가 되고 나서도 이 성인 코끼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무슨 생각이 있냐면 이 쇠사슬은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불가능한 족쇄야 라고 하는 정체성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 1.2톤에 해당되는 무게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이 코끼리에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끼리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충분히 자기 힘으로는 거기를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형성된 정체성에 의해서 나는 불가능하구나, 나는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주어졌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성인 코끼리가 되어서도 그 조련사의 말을 따라가면서 그 쇠사슬에 그대로 묶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힘을 갖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에 관한 생각이 정립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정체성이 정립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한 가지 정체성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1장 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무언가 내 필요를 얻는 것,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함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그들이 사귈 수 있도록 사귐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으로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모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단순히 내 인생이 복되고 잘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사명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도록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여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에서 생활을 하며 일터에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온전히 정립되어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요즘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가까운 서울대학교에서 안 좋은 사건 하나 벌어졌습니다. 자연생명과학부에 다니고 있었던 학생 하나가 자신의 집에서 떨어져서 그만 자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남긴 유서를 보면 이런 글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자신은 합리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노력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으며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막상 현실을 바라보니까 부모가 어떠한 환경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에 낙담하고 좌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을 할 때 우리는 요즘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는지 아니면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도 좌지우지가 되어진다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금수저, 흙수저입니다. 너는 금수저이냐? 부모가 좋은 환경에서 너를 태어나게 만들어줬느냐? 너는 흙수저냐? 부모님이 아무것도 너에게 해줄 것이 없어서 네 스스로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담입니다만 여러분 목회자들에게도 신학생 때 신학교를 가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너는 진골이냐? 성골이냐? 아니면 평민이냐? 이런 얘기를 웃자고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신라 시대 때 왕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왕의 후손들이었죠.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골이라고 그랬죠. 성골. 그리고 귀족의 자녀들을 진골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이 모든 권력을 다 독점했고 또 나머지 평범한 사람들은 평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학생들끼리 무슨 농담을 하냐면 아버지가 목회자면 쟤는 성골이다. 앞으로 목회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아버지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아버지가 장로님이거나 그러면 쟤는 진골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장로님이시니까 뒤를 잘 봐줄 거다. 그래? 그럼 우리 부모님은 목회자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은 장로님도 아닌데 그러면 너는 평민이다. 평민이기 때문에 너 혼자 열심히 알아서 너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 이런 농담 아닌 농담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분명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자리매겨야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 그 정체성에 관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선한 이웃으로서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고 듣고 만진 것을 제3자에게 전하여서 그로 하여금 성부와 성자와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델이 바로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우시죠? 괜찮으세요? 우리 전사님이 히터를 꺼버렸어요. 추우실 것 같아서. 켜놔도 괜찮아요. 요새 날씨가 추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델로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러한 모델이 되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좋은 이웃, 선한 이웃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한 달 동안 기저귀하고 분유를 모아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버려지는 아이들을 돌보아주는 주사랑 공동체라고 하는 곳을 방문하여서 전달을 해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양이 거치게 되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 일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누군가를 돕는 것은 참 그냥 좋은 일이야. 그래,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거지. 아마 이 정도 수준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착한 일,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만 그 일에 동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같이 힘을 보태기 위해서 이 일을 동참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처음에 아기를 버리기 위하여서 미혼모나 또는 남자가 그 아이를 안고 이 주사랑 공동체를 방문하게 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베이비 박스에 아기를 놓고서 이미 택시를 준비를 해놨대요. 택시 보고 기다리라고 해놓고 아기를 갖다가 베이비 박스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러면 문을 열면 띵동 하는 소리가 열린대요. 그럼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은 아기를 딱 받아 안고 또 한 사람은 바깥으로 나와서 애 아버지나 애 엄마를 만나려고 한대요. 그러면 후닥닥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잡아가지고 얘기를 한대요. 어떠한 상황인지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도망가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가 아기를 잘 돌봐준 다음에 아이들이 잘 입양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겠다고, 혹시라도 모르니까 나중에 이 아이가 보고 싶으면 찾아볼 수 있도록 연락처라도 하나 남겨주면 우리가 같이 힘써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은 그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고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이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한 행위와 그들에게 필요를 우리가 공급해 줌을 통하여서 그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AD 313년에요. 여러분, 로마가 콘스탄틴 황제에 의하여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이 치세하에서 여러분 땅속에 숨어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감옥에 끌려가고 사형당하고 이러한 현실 가운데 그들이 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전도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했습니다. 지금처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 누군가가 고발하거나 이것이 알려지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대로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거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로마는요, 황제가 신인 거예요. 황제에게만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황제에게 머리를 조아리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끌려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너무나도 핍박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도도 하지 않았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매일같이 평민에서부터 귀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땅속에 모여서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 가운데 밤늦게 은밀하게 모여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궁금해졌습니다. 특별히 로마를 통치하고 있는 그러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궁금해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핍박하고 그들을 감옥에다가 잡아다가 가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은밀하게 예배하는 곳을 찾아가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궁금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놀랄만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로마의 시민이나 사람들에게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인데요, 저 따라서 여러분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천국에 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어떠한 매력이 있었길래 도대체 사람들이 따라왔을까요? 평상시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남을 대할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가지고 대하게 되어지고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면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도움을 주고 누군가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도움의 손길을 주어서 그 사람이 그 난간을 헤쳐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주고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조금씩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여러분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건빵 전도를 지금 겨울이 와서 안 하고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길거리에서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여러분 티슈도 나눠주고요, 우리처럼 건빵도 나눠주고 또 어떤 데 보니까 이렇게 사탕 2개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전도지를 주면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거 우리도 생각한 게 뭐냐면
먹을 거라도 주면 이 사람들이 받겠지.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을 받게 되면 그래도 받겠지. 이런 마음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이 시대에 전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 예수 믿으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나 잘 믿어라. 교회가 똑바로 돼야지. 너나 예수 잘 믿고 복 많이 받아서 잘 살아라. 이런 얘기로 화답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낙담해요. 목사님, 전도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목사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역설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가 있었던 이 로마 시대 때에도 어느 누구 하나 전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따라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알기를 원하고, 이러한 모습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모델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좋은 이웃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매력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좋은 이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선한 이웃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들에 대하여서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일까? 저들이 다니는 교회는 누구일까? 조금씩 그들의 마음을 그들이 무너뜨리고 마침내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져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두 번째는 그늘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늘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피할 처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피할 처소가 되어져서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졌을 때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와서 여러분 피할 공간을 마련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만석군 집에요, 신식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식 며느리가 보니까 시어머니가 열쇠꾸러미를 들고서 경제권을 행사를 하는데 너무나도 해픈 거예요. 머슴이든 소작인이든 누구든지 와서 아수리 소리만 하면 그냥 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식 며느리가 고등교육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어머님은 규모 있는 살림 사실 줄을 모르시는구나. 내가 나중에 곳간 열쇠를 내가 받고 어머니 시대가 가고 내 시대가 도래를 하면 나는 절대로 저렇게 규모 없이 살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마침내 며느리가 경제권을 이어받았습니다. 며느리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답게 일일이 가계부에 기록을 하고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절약하면서 알뜰하게 살림을 꾸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여러분 그 집안에 만석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석군을 왜 만석군이라고 그럴까요?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그들이 추수를 하면 그들이 곡식을 만석에 이르는 추수를 하여서 곳간에 쌓아두기 때문에 그 집안을 여러분 만석군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곳간 열쇠를 가지고 해프게 살림살이를 할 때에는 그 집안이 만석을 거둬들여서 만석군으로서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정작 어머니는 가시고 신식 며느리가 경제권을 쥐고서 한번 규모 있게 살림살이를 해본다고 해보았더니 그 집안에는 다시는 만석군을 누릴 수 있는 만석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기에는 해픈 것 같았지만 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시어머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여러분 그늘이 되어 준 것이었습니다. 그 그늘 밑에서 사람들은 여러분 신명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식 며느리는 가게는 알뜰하게 꾸렸는지는 모르지만 더불어 사는 사람들을 위한 그늘이 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늘이 없어진 그러한 삶에 있어서 사람들은 인생의 뙤약볕 아래에서 예전처럼 열심히 일할 리도 없었고 그 집안에 만석이 나올 리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자신의 인생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그늘이 된다면 그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찬 기업인은 기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위한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크리스천 교육자는 학생을 위한 그늘로서 강단에서 그 그늘을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이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한 그늘이 되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늘이 되기 위해서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확고한 청지기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청지기 의식 없이는 앞에서 말한 만석군의 그런 신식 며느리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청지기라고 고백하는 까닭은 우리가 자신의 소유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 청지기 의식을 삶으로 실천하여서 타인을 위한 그늘이 되어주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고백하며 헌금은 꼬박꼬박 잘하지만 정작 타인을 위한 그늘이 되지는 못하는 것은 우리의 물질 중에 타인을 위한 몫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석군의 그 시어머니가 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이 퍼주었을까요? 어떤 일하는 모습이 찾아오고 또 다른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에 그들을 위하여서 곳간에서 아낌없이 퍼줄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거두었던 만석이라고 하는 양식 중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 목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어머니는 아낌없이 그 만석 중에서 퍼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며느리에게는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재물이 다 모두 자기 것일 뿐이었습니다. 이웃의 몫을 인정하지 않았으니 이웃을 위한 그늘이 될 턱이 없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에는 다른 사람의 몫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몫에 대한 바른 청지기 의식을 지닐 때에만 누군가를 위한 그늘이 여러분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 안에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놀라운 복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 안에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타인을 위한 목도 그 금액 안에, 타인을 위한 목도 여러분이 받는, 열심히 일해서 받는 그 월급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서 베품에 있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주저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월마다 제 통장을 보면 정기적으로 중순적이 되면 금액이 얼마 정도 빠져나가는 것이 찍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매월 2만 원의 돈이 정기적으로 그 시간이 되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도대체 이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 걸까?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어느 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신림 사거리 앞에 포도모를 지나가는데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나와가지고 무언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기부금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딴에는 우리 큰아이에게 국경 없는 의사회를 좀 알려주고 이렇게 세상에는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딸아이 손을 붙잡고 거기를 갔어요. 가가지고 주은아, 여기 보면 이 국경 없는 의사회라고 있지, 한번 설명을 들어봐.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이 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 기근과 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의사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가서 희생당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시리아입니까? 거기서 전쟁을 벌일 때 국경 없는 의사회 의사들이 환자들을, 병사들을 치료하는 그 병원에 그만 미군이 폭격을 해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렇게 생명을 담보하는 곳에 그들이 가가지고서 봉사를 한다는 사실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가려고 그랬더니 거기에서 설명하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기부 좀 하시죠. 그래서 제가 괜찮습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하고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기부 좀 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울며 겨자 먹기의 마음으로 그래요? 예, 그러면 10,000원 기부하겠습니다. 뭐 10,000원짜리 있나요? 그랬더니 10,000원짜리는 없다는 거예요. 20,000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이거 도대체 웬일이냐, 생각지도 않았던 10,000원이면 내가 기부하려고 그랬는데 아이들 이름으로 20,000원을 기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순간 주춤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아빠 체면이 있지, 애들한테 인생이 그런 거야, 너 이렇게 세상에는 자신을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다, 이런 거 알려주려고 애를 데려갔는데 20,000원 앞에서 아빠가 벌벌 떨면서 뭐 기부 못합니다 이러면서 가버리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사인을 했어요. 네, 기부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아이 괜히 갔다, 괜히 그냥 아빠 노릇 하려고 그러다가 또 2만 원 날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통장에서 제 핸드폰으로 2만 원이 매달마다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만약 내가 쓰고 남는 거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그 돈을 내가 준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내가 쓰기 전에 내 통장에서 돈이 그렇게 빠져나가니까, 그래, 이 돈이 누군가를 위하여서 생명 살리는 곳에 사용되어지겠지,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잘했다, 그래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 아내의 통장에서는 저보다 더 많은 기부금이 빠져나갑니다. 극동방송국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단체와 또 누군가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매달마다 돈이 정기적으로 그렇게 인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야 아깝다, 그 돈을 모아가지고 5만 원짜리 적금을 들든지 아니면 10만 원짜리 내가 적금을 들면 나중에 내가 목돈을 받아가지고 무언가 할 수 있을 텐데, 적어도 국민연금이라도 내가 들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 안았던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보관에는 바로 누군가를 위한 그러한 목도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에서도 누군가를 돕기를 원합니다. 운영위원회를 통하여서 함께 상의하여서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든 누군가를 함께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우리가 돕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정체성 가운데, 그렇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것을 누군가를 위하여서 베풀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더 큰 그늘이 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함께 나이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종종 나이는 60이지만 마음은 20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젊게 보이려고요, 보톡스를 마시기도 하고 또 주름살을 없애기 위하여서 밤낮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넓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내가 자신이 젊었을 때에는 매였던 것에서부터 조금은 노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던 사람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포용할 수 없던 사람을 포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결혼 생활을 하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야, 우리 남편은 정말 이해가 불가능한 사람이야. 어떻게 내가 저런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을까? 헤어질까 말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없이 여러분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남자와 여자는 죽을 때까지 서로를 이해를 못하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저 사람을. 여러분 남자들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 여자의 마음은 모르겠어.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포기하십시오. 죽을 때까지 남자 여자는 서로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은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 이해는 안 가지만 남자들은 원래 좀 저런가 보다. 이해는 안 가지만 여자들은 원래 저런가 보다. 참 제가 여자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자들은요 싸울 때 말이 잘 안 나와요. 듣기 싫어. 그러면 끝인데, 여자들은요 10년 전 20년 전서부터 있었던 어떤 가을날 비가 오는 그날에 몇 시에 어떤 뭐가 있었고, 그때부터 연대기 쪽으로 주르르 현대까지 있었던 남편이 잘못했던 일을 역사적인 관점을 통해서 정리를 쫙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기억력이 좋을 수 있을까? 평상시에는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이 싸움만 나면 여자들은 어떻게 저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할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평상시에는 논리적으로 누군가 이야기를 하는데 싸움만 내면 할 말이,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백전백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요, 근데 조금씩 나이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 포용해주고 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품에 안아주고
그럼을 통하여서 점점 작게 매였던 것에서부터 조금씩 넓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여러분, 인색하던 지갑을 풀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것이 나이 들어가는 것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은 60대인데 마음은 20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나이가 되어서까지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겠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0대의 시어머니가 20대의 마음으로 살면 20대의 며느리와 과연 여러분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집안에는 평화가 없을 것입니다. 고부간에 온갖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나 60대의 어머니는 60대의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고 20대의 며느리를 친딸처럼 잘 대해주면 60대의 어머니는 그 며느리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그늘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60대의 아버지도 60대의 마음을 지녀야 젊은 아들을 위한 푸근한 그늘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서러워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몸과 마음이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것은 젊은이들이 흉내낼 수도 없는 푸근한 그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루하루 더 나이 들어가게 하셔서 나이가 갈수록 더욱 푸근한 그늘이 되어지도록 해주시는 것은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를 향해서 이런 그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행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새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말 그대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우리나라 산악인을 주인공으로 삼은 그러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면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한 후에 하산하다가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조난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주인공이 해발 8,000m에서 조난을 당해서 죽어가면서 얼마 전 결혼한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면서 서서히 얼어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에는 폭풍우가 몰려와 있었기 때문에 해발 8,000m까지 구조대가 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살행위였어요. 그때 주인공의 친구가 한 사람이 주인공을 찾아서 혼자서 그 밤중에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친구는 밤새도록 친구가 죽어가고 있는 곳을 향해서 산을 등반한 후에 다음날 새벽 6시에 마침내 그 친구가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친구를 이미 구조하려고 했지만 그 친구는 이미 몸이 너무나도 많이 얼어서 더 이상 살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 친구가 올라가고 있을 때에 또 다른 베이스 캠프에서는 무전을 통하여서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전을 이렇게 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한 사람이 조난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여러분 같이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어느 누구 하나 그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중에 그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산을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중에는 여러분 산악을 그 에베레스트산을 등반하기 위해서 왔던 한국의 또 다른 산악팀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향해서 찾아가서 베이스 캠프에 있었던 한 사람이 멱살을 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식 너 왜 올라가지 않느냐? 그랬더니 형 저도 우리 팀을 끌고 왔어요. 이번 기회가 아니면 에베레스트 산을 언제 또 올지 몰라요.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밤에 만약 우리가 구조하러 나가면 우리 팀들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우리도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수가 없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미안해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베이스 캠프에 있었던 이 사람이 그 사람의 멱살을 후려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봐야지.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사람이 없으면 그깟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간다 한들 그것이 우리 산악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람 살리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니냐? 그러한 말을 하면서 쓸쓸히 뒤로 돌아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한테 복을 받고 교회를 크게 짓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해도 누군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쉴 수 있는 쉼터와 그늘이 되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선한 좋은 이웃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몫인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너희는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내가 궁금하구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이 사귈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지는 삶, 누군가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지는 삶, 여러분이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안에서 만약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한 번도 우리는 주의를 들어보지 못하며 바쁘게 살아갑니다. 이제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중에는 다른 누군가를 위한 배려하기 위한 목도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질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자녀들을 위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그늘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나를 지으신 주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인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아멘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